오늘도 한번 인사를 손등으로 한번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하고 손을 예, 오늘도 이제 굳은 날, 비 오는 날인데 참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누구나 사람 만나는 거를 너무너무 조심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요즘엔 꺼리고, 혹시 저 사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아닌가, 사람을 보면 먼저 의심부터 요즘에는 이제 하게 됩니다. 정말 요즘 누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뭔가 정말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져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오히려 깊은 묵상의 시간을 좀 갖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이제 카톡을 통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병상에 누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감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식물 인간 되기 전에 쓴 편지인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는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고,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도 알고,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도 하세요. 3,000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건강한 몸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들지 말고,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은 아픈 뒤에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터이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습니다.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스러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촉망하게들 살지 말고, 후반전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를 짓지만은,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여,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이 행운을 빌어줄 뿐이요. 이런 편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저는 전도서를 읽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입니다. 이 부자의 삶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탐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무 탐심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고 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혼자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갈 텐데 그러면 너가 준비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자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일로 돈이 좀 생겨서 은행이나 주식이나 기타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고 별로 할 일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왜 어리석다고 했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첫 번째는 삶과 소유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잠깐 주어진 것뿐. 소유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그냥 무엇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끌어모으는 데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이미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부자이니 소유할 만큼 소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소출이 그렇게 풍성하니 더 창고를 늘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을 오직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점점 더 소유하면서도 부족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고 결국 떠나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소유는 잠깐 주어진 것일 뿐 삶을 위해서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많은 소유 때문에 결코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소유와 삶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여러분 발버둥을 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소유하는 것 때문에 남을 억울하게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역시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다운 삶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바르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버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만나지 못할 분이 있고, 또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보다는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유와 삶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은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망하고 성공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7절 보면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이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은 분명 성공의 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은, 이것은 욕심, 바로 주님이 지적하는 탐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고 바로 이 욕망입니다. 우리는 성장과 이 욕심, 욕망을 우리는 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 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끝없이 자기의 욕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어떤 아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행동이 크게 그렇게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출이 많아져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당연히 쌓아둘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사업장을 확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 잘못되었습니까? 소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히 정말 이것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축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말하고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도 될 수 있지만은 이 성장은 끝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멈춰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사람도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멈춰야지 계속 성장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오히려 쇠퇴하게 되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 성경은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욕망이지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도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출이 많은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그 부자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창고를 더 크게 짓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좀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보람 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발전인 것입니다. 그 이상 그저 한없이 나가는 것은, 이것은 욕심, 탐심입니다. 욕망과 성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저 창고를 더 크게 지는 일만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성공을 분간하지 못하고 마치 누가 더 창고를 많이 짓는가, 누가 더 큰 창고를 짓는가, 경쟁이나 하듯이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이 흡사 이와 같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21세기에 쌓은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창고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창고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 세상 욕심, 탐욕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보면
이런 창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광야 40년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하는 광야에는 여러분 창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쌓아둘 수 없도록 그날 먹을 것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쌓아두려고 하다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창고가 있었다면 그들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를 하지만 아마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고 속에 뭔가 가득 들어 있었다면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기에 홀가분하게 그들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창고가 있는 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 창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루하루를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창고를 더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창고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무엇인가? 끝없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적절한 시기에 멈출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재물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식도 너무 많이 한계를 넘어가면 그 지식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역이든지 보면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포로가 결국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나가는 것은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는 기도는 많이 하면서 너무 부하게 마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위험성을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위험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부자가 되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쌓아두면 어차피 썩어서 없어집니다. 물질만 썩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썩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튼 너무 비대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탐욕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비대한 몸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것이 어쩌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 인간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물질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너무 많이 나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비대해진 몸을 좀 줄여야 합니다. 이제는 줄이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만약 스스로 내가 줄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그동안 다 예비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부자가 쥐고 있는 열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명이 떠났으니 그 열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와 같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물질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재물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여러분 정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하면 그것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인간은 사실 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창고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고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창고와 하나님의 창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창고는 내가 지었지만은 그 창고는 나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창고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이 지어놓은 창고에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 두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에 보면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욥기 2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처럼 쌓아놓고 의복을 진흙처럼 준비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을 의인들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창고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열쇠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창고를 준비하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항상 준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이 창고를 막 지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창고의 주인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 창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쇠는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데려갔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좋은 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도적놈들이 와서 도둑질하면서 아마 이 부자도 죽을 수 있고, 아니면 이미 무서운 병이 걸려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병으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천년 만년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쩌면은 이 소작인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출이 풍성한데도 나눠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혼자만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굶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바르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혜롭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대인들은 또다시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욕심으로 탐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것,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